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다시 한 해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날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여전히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온 중심을 다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달력을 올해 달력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새해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력의 고쳐로 인해서 새해가 주어진다는 것이라면 세상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는 참된 새 것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새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의 마음일 뿐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새한 것이 없는 새것, 참된 새 것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언제나 새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에 의해서 새 시간, 새 날, 새 달, 새해로 우리 자신을 엮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각자의 2017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새해로 엮어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체류를 했습니다. 서쪽에는 레카이온 항구, 동쪽에는 겐그레아 항구가 있는 고린도는 동서를 잇는 교통용춘지로서 그 지정학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주전 8세기경부터 거대한 도시국가로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찾았을 때 고린도는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4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인구가 무려 60만 명에 달한다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상합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역시도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해발 575m에 달하는 아크로 고린도 한가운데에 있는 아프로디트 신전에는 각각 남녀 사제들이 1000명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사제 1000명은 모두 종교를 빙자해서 다른 사람들과 매춘을 하는 종교적 창녀들이었습니다. 그 신전 안에만 1000명의 창녀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타락하고 부패한 향락의 도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파벌이 생겨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행문과 같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미약한 고린도 교회가 부패와 향락의 도시 고린도를 새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풍조를 영향받는 휩쓸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한 바울은 그들이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인 것입니다. 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자문자답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먼저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스스로 자문을 한 뒤에 복음을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전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응당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상이라고 자답을 했습니다.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 전도에 필요한 경비나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라는 사람과 만난 이후에 그와 함께 천막 제조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거저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모든 곳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것저것 전도 여행을 다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경비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모금하여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하는 1년 6개월 동안 천막 제조만으로는 자기의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천막 제조는 그의 부업이었으며 그의 본업은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응당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교인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준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 스스로의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교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와 같이 거저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한 고린도 이방 신전의 사제들, 그리고 단지 생계 방편으로 철학을 설파하거나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떠돌이 철학자들과 거짓 사도들과 자신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와 같이 행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거짓 모함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순수함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인 것으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는 일임을 다시 말하면서 그것을 고린도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제 논리로 따지자면 1년 6개월 동안 그는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와 같은 삶을 한탄하거나 후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위해 살아간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받은 포상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그 권리를 주신 하나님을 더 귀히 섬기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바울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내가 믿는 믿음의 요체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의하면 그때 바울은 세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의, 절제, 심판이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절제란 끊을 것을 칼로 물을 자르듯이 끊어버리고 행해야 할 것을 반드시 행하기 위한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기 통제, 자기 부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 절제, 심판이라는 믿음의 세 요체를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이 역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통제를 이룰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겐 멸망을 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셈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셈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셈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신 본문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상의 상, 세상의 보상은 아무리 받는다 한들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상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셈하심이요 자신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굳건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읽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면하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보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운동선수가 우승한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매사에 절제하듯이 고린도 교인 역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촉구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 하나님의 상에서 제외되지 않게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느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이었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자체를 하나님께로 받는 상, 보상이라고 그는 단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통제의 삶을 사는 한 자기의 모든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상을 언급하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매사에 절제할 것을 촉구한 것은 향락과 타락의 도시 고린도 속에서 심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셈하심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지 않고서는 고린도의 세상 풍조에 휩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닌 사람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진 세상의 호파 속에서 그리고 그 모진 유혹과 시험 속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길은 오직 이와 같은 믿음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면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시간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은 이미 세상에 장악당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풍조와 돈의 논리를 더 신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 세상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기 통제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강화하고 자기 권리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 그러하다면 아무리 달력을 교체한다 한들, 아무리 숫자가 바뀌어서 새해를 맞이한다 한들 그것은 어제에 이은 묵은 해 연장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서민 경제는 악화일라로, 그리고 전국은 점점 더 불안해지며 더 심해질 것만 남았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위해 휘둘리기 쉬운 한 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야말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
샘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의 진리의 빛을 바라는 자기 통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러한 삶의 연속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서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 이 세상의 보상을 기꺼이 포기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쓴 편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었으며, 또한 그는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도로 살아있는 것은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상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 동안 더 이상 세상의 보상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보상은 바라면 바랄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 이 세상의 보상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 자체를 상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날로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숫자가 바뀐 새해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날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날 첫 시간, 그리고 이 첫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지는 그런 복된 한 해로 저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